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서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가지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당장 지금 현실에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받는 70년이 지난 다음에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긴 하지만 참으로 더디고 긴 시간 지난 후에 되시는 응답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범죄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장차에 있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70년이나 지난 다음에 오는 지금 세대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사랑이고 평안이고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같은 심판, 고통스러운 재앙마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고 믿는다면 더딘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견디고 그리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 힘들어도 70년이라는 세월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다녀오는데 전화를 차 안에서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뜻하지도 않았던 중국의 조선족 여청년, 제가 있던 사독교회에서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15년 전인가 신앙생활을 하던 조선족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는 목사님 이메일 주소를 좀 가르쳐 달라고 느닷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줬더니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면 이 목사님, 이 이메일이 박희권 목사님 이메일이 맞나요? 그래서 맞다고 보냈더니 아주 장문의 편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 청년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국에 조선족 처녀가 시집을 온 겁니다. 그런데 참 말할 수 없는 힘든 시집살이를 했어요. 결국은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쫓아내려고 하는 시부모님들의 의도 때문에 저희한테 쫓아와서 울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이혼까지 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한국에 있으면서 벌이라도 좀 해서 홀로 외로이 계신, 혼자 계신 어머니하고 사는 생활이라도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그 청년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에 취직을 해서 잘 지내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엔 그냥 잘 지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우리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중국에서 늑달같이 전화가 그 청년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을 보냈어요. 마스크. 와, 그 약 제가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셔놓고 있어요. 안 먹고. 얼마나 고마운지. 거기는 그 회사는, 그 제약회사는 이미 이 코로나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했던 겁니다. 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그 치료제 개발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고, 그러면 또 잊어버렸죠. 뭐 벌써 지금 세월이 3년 이상이나 지나지 않았으니까 잊어버렸는데 엊그제 제가 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청년이 쓴 이메일 내용입니다. 중간만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한 번 새벽 기도에서 목사님이 성경 인물들을 한 명씩 강의하면서 매 사람 포인트에 대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얘기가 얼마나 마음에 와서 섬찟했는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부활 새벽 기도 학교에 하고 있는 승리의 인물들에 관한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때 이 설교를 40일 새벽 기도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바꾸어 볼 것이다. 관건적인 시간에 나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한 방에 인정받는 거라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때그때 좋은 축복을 예비해 두신 삶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삶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어갑니다. 한 회사의 대표로, 어느 정도 자본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결혼 때 목사님이 해주신 설교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더 좋은 것 더 많이 풍성하게 주는 삶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한국에 있는 중국 친구에게 주어서 제 친구가 목사님에게 입금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제 제가 운영할 회사는 한국과도 제품 의논 중입니다. 현재 시작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한국 출장을 갈 겁니다. 이번에 가서는 목사님 사모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경우가 없었습니다. 마치 꾸준히 달리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사모님 귀한 도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좋은 모습이 되어서 찾아뵈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거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소록 드림.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즉각 3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100만 원 저한테 200만 원, 100만 원씩 그때 함께 도움을 줬던 목사님 두 분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이 이메일과 돈이 제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의지하면서 한 회사의 당당한 대표가 되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한 여청년, 지금은 청년이 아니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먼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당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그 여청년이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자기의 귀한 뜻을 펼쳐나가며 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우리의 문제는 범죄와 우상숭배와 어리석은 잘못 행함,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심판과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잘못 살아간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한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떤 잘못에서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70아들의 비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화랑방탕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단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면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말에도 단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에는 그 아들이 잘못한 것도 어리석게 살아간 것도 허랑방탕한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만,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것만 반가워서 끌어안고 그 아들을
안기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는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떤 잘못, 어떤 허물,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믿고 돌아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고향으로 인도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기도도 듣지 않은 것 같으시고 돌아보지도 않고 만나주시지도 않던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영광의 시대와 같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질 수도 바랄 수도 없었는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여청년이 이 말씀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살아갔고 결국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잘 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는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또 엄청나게 재산이 됐고 또 이런저런 여건들이 많이 좋아져서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자본도 받았고 하면서 하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목사님 말씀 의지하고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잘못되지 않고 결국은 잘못됐던 자리에서도 돌아서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만나주신다고 하셨고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말을 아예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아멘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